2024년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9번의 제목은 부활과 미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부활과 미랄이신 그리스도. 이번 여름 훈련 집회 전체 주제도 저희가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여름 훈련 집회의 각 메시지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사상에 따라서 사실상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메시지 9번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합니다. 메시지 9번은 로마 숫자가 간단하게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부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미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신 그리스도죠.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자 1번에 부활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침봉할 때마다 다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다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주일날 조금 요약해서 신앙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연구하고 심지어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조성되어진 이런 암송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신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거죠. 근거 구절로는요, 요한복음 12장이죠. 1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멘,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한 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면, 할렐루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유심히 보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2번에서 우리가 미랄이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의 합병 안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으로 새롭게 되려면 먼저 A번에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세 방면에서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33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부활의 날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즉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몸의 머리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맏아들은 몸의 머리이십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맞습니다. 부활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몸의 지체들이고 이 몸의 지체들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수많은 재생산들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 바로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인 그 영이 몸의 본질과 몸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세 방면의 진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맏아들, 두 번째 많은 아들들, 세 번째 그 영인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없다면 교회도 몸도 하나님의 경륜도 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항목들이죠. 두 번째 이 B번은
이 그영에 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영은 세 방면의 실제가 되십니다. 첫 번째 그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두 번째 그영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영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비번에서 이 세 방면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영은 부활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실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의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또 실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의 실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죠. 그러므로 10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A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세 방면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두 번째 B번은요, 그영에 계시죠. 이 그영은 부활의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단어. C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실제 안에 있으려면, 심지어 부활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삼위 하나님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러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교회는 전적으로 어디 안에 있냐면 부활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궁율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 모두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교회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모두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 존재가 끝나는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에 의해 생활할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일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을 볼 때 이게 금등잔대가 나오죠. 이 금등잔대 안에는 어떤 타고난 것이 없습니다. 이 금등잔대는 그리스도의 요소, 부활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이런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등잔대는 자라고 가지를 내고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우고 빛을 내시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려면 우리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쌍난 막대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쌍난 막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분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모든 것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순서에 따라 쭉 읽어보면 먼저 5절이죠. 5절을 볼 때 12개의 마르고 죽은 막대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중 하나를 누가 선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싹이 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고 봉사의 근거로서 건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9절 10절을 볼 때 이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입니다.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죠.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타고난 힘, 타고난 역량, 타고난 생명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다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빛을 내게 될 것이며 이 놀라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A번, B, C, D번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좀 이상을 보았다면 E번과 F번은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본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번에 보면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다시 말하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생활할 때 우리는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바로 부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요, 원래 있는 타고난 이러한 생명의 성분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러한 부활에 속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요소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부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즉 이러한 놀라운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생명 안에서 수행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생활하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F번에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활한 하나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서 1장 8, 9절을 볼 때 이러한 바울의 간증이죠.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의 격도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알았고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이를 통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일하신 것은 그를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하게 했고 그 신성한 일은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일에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행함으로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십자가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일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부활 생명,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일해놓고 분배해 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일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 곧 부활의 일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이끄는 이런 놀라운 분배, 이런 분배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종 크고 작은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주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충만한 정도로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러 다른 환경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여러 환경과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일을 하실 때라는 것을. 통과할 때마다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이 부활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연합됨 안으로 이끌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새롭게 됨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부활 생명의 신성한 공급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양육받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하죠.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이런 지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라이프스타디를 읽고 이런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더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을 접촉하고 이런 부활하신 하나님께 우리 존재를 완전히 열어드려서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더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이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2번은 미랄이신 그리스도죠. 우리가 미랄이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증가인 이 영광스럽게 됨, 즉 그분의 번성, 그분의 교회가 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은 이런 영광스럽게 됨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번식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증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는 이 영광스럽게 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밑에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죽는 거죠. 이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번성,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되심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의 집의 건축이고, 이 영광스럽게 되심이 포도나무의 뻗어나감이며, 이 영광스럽게 되심이 새 사람의 성장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영광스럽게 되심이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A번부터 F번까지는 이 영광스럽게 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일하게 두 항목 G번과 H번은 영광스럽게 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합병, 즉 모든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과의 합병 안으로 이끌리는데, 이 삼일 하나님과의 합병, 이것은요 세 방면이지만 사실은 하나죠. 이 세 방면으로 산출된 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참 포도나무로,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19절, 20절, 22절까지 있는 바로 그 영의 아인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사실상 17장 끝까지는 말씀의 완전한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완전한 한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신성한 영광스럽게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의 죽음은 그분께서 가시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시고 오시는 것을 통해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셨고, 이 미랄들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입니다. 이 미랄들은 사실상 그분의 몸인 믿는 이들이죠. 이 믿는 이들이 교회 아닙니까? 곧 그분은 이 영광스럽게 되심 안에서 그분의 몸을 산출하셨습니다. 이 몸은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은 포도나무이며,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미랄들인 몸의 지체들은 사실상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이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번부터 이 F번을 통해서 먼저 영광스럽게 됨의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A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읽어볼 때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광은 그분의 인성, 곧 그분의 육체 되심 안에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B번에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이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이 감춰진 이 영광이 해방되도록 침례받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분은 죽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을 해방했습니다. 그분은 이 신성한 영광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미랄이셨죠.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깨어졌을 때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영광을 해방하는 동시에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음을 찬양합니다. 뒤번에 보면 결국 그분은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이 영광스럽게 되심이 이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이죠. 아버지께 그분 자신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에 응답이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이제 그분의 결과는 뭡니까? 고린도 15장 45절 하반절을 너무나 잘 알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지분과 H번이죠. 이런 영광스럽게 됨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의 합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원래 하나의 합병체이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이죠. 그냥 20절 한 구절입니다. 그날에는 부활의 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의 우주적인 합병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그러므로 H번은 이 우주적인 합병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형되신 미라신 이 그리스도로부터 새 방면, 즉 아버지의 집, 참 포도나무, 새 사람인 그 영의 아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새 방면 중에서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안식과 만족과 나타남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거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과 함께 구속받은 선민을 끊임없이 방문함으로써 건축됩니다. 두 번째 방면인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학대와 확장과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표징인 참 포도나무는 과정을 거치시고 왕이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인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면인 이 세 사람, 그 영의 아이인 세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데 이 한 세 아이, 곧 한 세 사람은 완결되신 영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런 아버지의 집이 되고 참 포도나무, 이런 새 사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 사실 이 네 가지는 하나입니다. 다 교회죠. 이런 영광스럽게 되면 이러한 많은 열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부활 안에서 산출한 이러한 많은 열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가 먼저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는 부활 안에서 생활하며, 세 번째는 부활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됨 안으로 들어가는 건축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온 우주에 놀라운 이 포도나무에 뻗어나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성장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영광스럽게 되심이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